송구영신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어려움과 아픔을 떠나보내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100이면 100, 누구나 송구영신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예배하며 기도하며 소원을 빌고, 신앙이 없는 분들은 해돋이나 여행, 불꽃놀이나 파티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소원을 빌고 송구영신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좀 제약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지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며 소원을 빌죠. 신앙이 없는 분들은 해돋이나 여행, 또 불꽃놀이나 파티 등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소원을 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방향이 나와 가족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방향을 정의해 보면 나에게 맞춰져 있고 우리 가족에게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분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이며 기복적입니다. 세상은 그리해도 됩니다. 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송구영신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신년 운세나 점을 보듯이 말씀 뽑기를 했고, 신년의 안수기도는 특별한 치유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기기도 했고,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남용하고 오용했던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갱신 예배로 만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죠.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며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송구영신과 성경이 얘기하는 송구영신은 방향이 다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며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특별한 시간의 경계선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말씀의 일부입니다. 마치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하며 응원하는 것처럼 땅 정복을 마치고 가나안 시대를 새롭게 살아갈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홍해에 수장시키셨고, 광야에 거주할 때에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키셨으며, 또한 모압 왕 발람의 사주를 받았던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고,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를 정복한 일, 또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여부스, 히위, 기르가스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것들, 너희의 칼이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땅이 아니며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씀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결론적인 말씀이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이었고 유언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입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 앞에 어떠한 이적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목도하였으니, 눈으로 보았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의 언약갱신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땅 정복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시점에 유언의 장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갱신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을 떠나왔고 죽음의 광야를 지나왔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살만해졌다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간의 경계선에 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시간의 경계선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다음 세대 전체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경계선이 참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전체를 정의하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시간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고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에게도 영혼을 옥죄이고 억압했던 애굽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광야를 지나야 했고 타는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숨 쉴 수 없는 고통의 순간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고 원수의 칼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넘어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앞을 가로막았던 요단강도 만났고 넘사벽이었던 여리고도 만났습니다. 키 작은 아이성에 걸려서 어이없는 실패와 좌절도 맛보아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강한 적들 앞에서
홀로 싸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꼭 소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년에는 건강을 회복하고 오래 받지 못했던 많은 복을 받을 것이며 내년에는 성공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도전합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방향이 다르죠.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열심히 있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있는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다른 어떠한 기도와 소원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갱신을 했듯이 시간의 경계선에 서 있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와 내 집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갱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나와 내 집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나 언약 갱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언약 갱신을 통해서 진실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의 경계선에서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간의 경계선에 서 있으면서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했음을 회개하고 무너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언제든 돌아가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옳습니다. 이미 늦었다, 안 된다가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악을 끊기 위해서 선언하라.
악을 끊기 위해 선언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사로잡는 모든 악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이것은 목소리가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하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에서 노임받게 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자 함이지요. 그러니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주 무너지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생명 반응인데요. 죄가 본능이 아니라 생명이 본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죄가 사람의 본성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바꿔놓으셨잖아요. 죄가 본능이 아니라 생명이 본능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생명 반응이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 생명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권면에 드렸습니다. 악을 끊기 위해 선언하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유혹했던 것들 앞에 선언하시자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깜빡하면 속기 십상입니다. 눈 뜨고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령께서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도 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나 크게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짐하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다짐하는 것 그리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안 돼. 이 포기가 아니라 다시 선언하고 다시 다짐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유혹했던 그 세력들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갱신은 악을 끊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선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언약갱신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무엇에든지 사용하시고 주님 뜻대로 그 누구와도 있게 하소서. 저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직분을 맡아도 직분을 맡지 않아도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소서. 높임 받아도 주님을 위하여, 낮아져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비울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온 마음 다하여 바치게 하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오니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며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땅에서 맺은 이 계약을 하늘에서 인준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2020년 그 어려운 순간을 살아왔던 여러분,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 송구 영신입니다. 시간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불과 10여 분 후면 우리는 2021년의 시간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확인하고 재헌신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번 따라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악을 끊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악을 끊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악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말씀대로 언약갱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 다해 그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언약갱신을 선포하였습니다. 악을 버리고 떠나겠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시간의 경계선에서 선언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우리도 시간의 경계선에서 이 두 가지를 다짐하고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에서 떠날 것이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새해 새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지난 우리가 걸어왔던 삶보다 더욱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에는 진실로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송구영 씨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언약갱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악을 끊겠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우리에게 가득했던 악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는 선언, 그 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언약갱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악을 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